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왜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말씀의 종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잘 깨닫게 하시며 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말씀을 멀리하는 목회자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깊이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 가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당연히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또 맹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바로 너희에게 부어주사 여호와께서 또한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주의 종들에게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해도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까 나는 못 읽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백성이 참으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하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음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건데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맹인을 인도하는 목자로 전락하고 성도를 비틀거리게 하는 목자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인 무딤 현상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안책의 말씀처럼 말씀을 풀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고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총명이 가려져서 그리하여 정말 말씀이 없는 그런 가식자로 변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남의 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남의 말로 남의 말씀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하는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와 제자들이 참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많이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큰 집을 지어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무를 베러 갔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요. 또 선지학교를 세우고 새 집을 짓는데 자기들에게는 도끼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도끼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끼가 익숙하지 못하고 또 남의 도끼이기 때문에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결국은 물에 빠져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목회자들의 현실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도끼 없이 나무 베는 선지자 무리, 말씀 묵상 없이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 무리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학교를 다시 세우는데 도끼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자기 돕기.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의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목회자, 이것은 준비되지 않는 그런 돕기. 여러분, 오늘날 자기의 돕기가 없이 목회하려고 하는, 정말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그런 돕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생각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6시간을 주어 나무를 베라고 한다면 나는 처음 4시간을 도끼 날을 가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끼 날이 아주 날카로울수록 나무는 쉽게 베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끼 자체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이 도끼는 무엇을 말을 할까요?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도끼, 나의 말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이 남의 말씀에 의존하는 목회자, 소위 말해서 빌려온 도끼, 이것으로 목회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 묵상에 익숙지 않아서 갈팡질팡하는 목회자, 그래서 이 남의 도끼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침몰 상태에 빠진 목회자 또는 세속에 빠진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물에 빠진 도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오늘 무엇만 들고 있습니까? 도끼 자루만 들고 있잖아요. 도끼 자루만 가지고 천분을 내리쳐도 그 나무는 결코 쓰러질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서 전하는 목회자, 도끼 자루만 들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오늘날 우리의 목회자들의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반면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목회하기로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에스라의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이 에스라가 어떻게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참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이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늘 가까이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라가 올라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요, 또 준행하고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준행하고 그 준행한 결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에스라가 얼마나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의 사람이었나, 얼마나 깊이 있는 묵상의 사람이었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한 것을 다 받는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는 지도자였고, 말씀을 준행하는 실천적 지도자였고,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실제로 준행한 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서 민족을 구한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에 대한 그런 하나의 결단은 결국은 성공적인 그런 목회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지친 사람을 말로 잘 격려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귀를 열어서 내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삶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또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격려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니 깨우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니 학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주의 뜻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놀라운 역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묵상에 대한 결단은 성공적인 목회를 보장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이 연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공적 목회를 보장하시지만 목회자가 말씀 연구에 게으르면 결국 목회자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회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하나의 숙명과 같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는 자는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복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을 가까이 하는 자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참 주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라고 하면 당연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이 책은 우리 세부산 기독교 서적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잘 참고하시고 혹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로 결단하시고 또 이 방법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세부산 기독교 서적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정말 말씀 묵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